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쉬운 세 번째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인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두 증인의 역할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두 증인의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흠정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요 나타날 두 증인의 역할은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곧 성도들을 측량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을 관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재림의 종말 신앙은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를 세실 것입니다. 말세의 신앙은 예배에 대한 신앙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측량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 첫 번째는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인데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 증인의 또 다른 역할은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오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안식교에서는요 이 1260일을 126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안식교는 이 기간을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로마 교황권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천년주의자들은 1260일을 신약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3번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5번 그래서 모두 8번인데요 이는 정말 대환란 한 일회의 절정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역할 가운데 세 번째는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요,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의 가뭄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역할 가운데 그 엘리야적 능력인데요. 자,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네 가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약 성경에 보면 행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3년 반의 가뭄의 기적을 가져왔는데요.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렙다 가부의 집에 기적을 행했는데요. 한 줌의 밀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여러 날 동안 먹게 하고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요. 아합 왕 때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따르는 850명과 홀로 참신이 누구인지를 결판을 내는 그런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불로 응답한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백성과 약속하고 승리를 한 것인데요. 네 번째는 엘리야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네 번째는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겉옷을 떨어뜨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은 모세적 능력과 엘리야적 능력을 가지고 말세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역할 가운데 네 번째는요, 물이 피되게 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그들 마음대로 땅을 치는 것, 이것은 모세가 받은 능력으로서요, 말씀의 권세로 봉사할 두 증인의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적인 그런 능력을 보면은 첫 번째는 호렙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은 신비스럽게 계속 탔고요. 몇 분이면 재가 되어야 할 나무는 계속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셔야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내 능력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이 자기 속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모세가 애굽에 가는 도중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세와 같이 큰 종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그 아들이 안 지킨 것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흠이 없어야 두 증인으로 쓰신다는 말씀인데요. 자, 모세의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해서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두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오르게 했고요. 세 번째는 파리떼로 바로 왕의 궁과 신하의 집 애굽 전역에 번지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메뚜기가 동풍에서 불어오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개구리의 재앙으로 침실과 바로 왕의 침실과 신하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짐승의 악질을 가져와서 생축, 말, 나귀, 약대, 그러니까 낙타입니다. 우양, 모두 악질로 죽이는 그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일곱 번째는 독종 재앙이었는데요. 풀무에서 재를 두 움큼 공중을 향해 날리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흑암 재앙을 가져왔는데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박 재앙이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내성과 우박, 불까지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요. 최후의 재앙으로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죽였고요. 그날 밤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모세를 영도자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셨기 때문인데요. 말세에도 우리 주님 재림 종말 때에도 열 재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종들과 성도들은 대환란 속에서도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역할 가운데 다섯 번째는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인데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바로 왕의 통치 때 모세가 애굽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듯이 아합의 통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듯이 두 증인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증인의 예언은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양심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의 역할 여섯 번째는요,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5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엘리야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온수를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요. 모세는
재앙으로 마음대로 땅을 치게 됐는데요.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애언하는 동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녔던 그러한 권세로서요, 그들의 사역 기간 중에는 아무에게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역할 7번째는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은 두 증인을 두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기의 사역이 예배자를 청량하는 제사장적 사역이었다면요, 말기의 사역은 선지자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사장직 사역에서 말기에는 선지자적 사역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제사장은 백성을 대변한 반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반면에 선지자는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데요, 그러한 반면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을 위로하는 반면에요,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기쁘게 하는 반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의 뜻을 전달한다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 사역을 감당한다면요, 즉 교육부 장관격이라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미가엘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격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격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만난, 그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종들을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세상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책망을 해서 그들을 깨우는 참으로 선지자적 그런 사역을 감당할 주의 신실한 참 종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으로 그런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직분에 이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의 손이 만드셨네 크고 작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하늘에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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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의 손이 만드셨네 남자 여자 사이좋게 창조하셨네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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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